미국의 시사주간 지 타임에 비관주의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낙관주의자로 키우냐는 그런 제목으로 내용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뭘까요? 어떤 분은 뭐 컴퓨터라 하고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하는데, 우리 어린아이 자녀가 제일 인류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지금 인구 절벽이면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시대에 직면하고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애들을 데리고 다녀야 할 이것저것, 저기에 강아지 2마리. 이게 지금 우리가 자녀가 인류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현대 사회를 비관주의 사회를 합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렇게 뉴스를 탁 틀면 막 공포, 불안, 염려, 뭐 전쟁, 지진, 난민들이 뭐 빠져 죽었다, 집값 폭등한다, 막 나쁜 소식이 들리죠. 뉴스는 안 볼 수는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보여주고, 대신에 우리 BBC 방송 보면, 영국의 BBC 방송에 보면 뭐 자연의 신비, 지구의 아름다움, 뭐 지구의 생성, 이런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여주라는 거예요. BBC 방송도 우리 BBS 방송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자주 보여주라. 우리의 뇌는 낙관주의보다 비관주의에 훨씬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한대. 뭐 집값 오른 다음 내가 어떡하냐, 이게 비관주의에 빠르게 반응한대요. 낙관주의 긍정적인 사고는 평소 우리 훈련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낙관주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우리 어른들이 사회생활,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자는 자녀를 교육에서 3가지를 꼭 유의하라 합니다. 절대로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라. 2번째로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생활연구소가 1938년부터 75년간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생 7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75년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가, 뭐 부와 명예와 연구 업적을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의 열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큰 업적이 아니라 가정이나 사회에서 좋은 인간관계, 저 사람 사귀고 싶다, 저 사람이 곁에 가면 편안하다,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싶네, 이런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2번째,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고 못하는 건 다그치지 말라. 옛날 대가족 제도 때는 칭찬보다는 막 못하는 거 자꾸 부모가 다그쳤죠. 그래, 잘하는 것을 잘하게 하고 못하는 걸 다그치지 말래요. 그리고 3번째, 자녀들에게 적은 것에 자주 리스폰스, 반응하라는, 격려를 자주 하라는 겁니다. 손자들이 좀 수학을 하면, 너 수학을 그렇게 잘한다며, 운동 좀 하면, 그 운동 그렇게 잘한다며, 이렇게 해주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격려하구나, 아버지가 나를 격려하구나. 그러니까 적은 것에 자꾸 반응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I am proud of you. 너가 있어 자랑스럽다, 너가 있어 우리 가정에 기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조그마한 일에 반응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6.25 동란 때나 보릿고개, 또 어려운 시기에는 뭐 논리나 이성,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윤리적인 성찰이 결여되어서 그냥 자녀들에게 나가 죽어, 겁살할 놈아,
함부로 막 말을 했죠. 최근 타임지에 남녀 평등 지수가 스웨덴이 세계 5위래요. 미국이 45위인데 이 스웨덴은 1955년부터 양성 평등 교육을 실시했대요. 그래서 최근에 자녀가 한 명을 낳을 때 부부가 480일을 유급 휴가를 준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여자분도 결혼하더라도 그냥 직장 다 부부가 합쳐서 480일 유급 휴가를 주니까 애기를 그냥 다 놓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스웨덴은요, 교통벌칙금, 재벌 아이들이 교통벌칙을 했으면 이거는 몇 천만 원 벌금을 때린 노블레스 오블리스를 실천하라. 우리나라도 지금 지난번에 고급 성녀차 탄 사람이 군대 휴가 나온 사람 덮쳐가지고 그렇잖아요. 좀 구속 안 돼도 이번에 4개월 만에 병원에 피했다 4개월 만에 이번에 구속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이나 부자들 돈인 사람은 5만 원 벌칙금은 우습게 여기니까 막 어기고 막 달리죠. 그런 사람한테 만약 삼성에 누구고 같으면 너는 1억짜리 벌금 이렇게 매기면 그들이 바르게 법을 지키지 않나. 이렇게 스웨덴처럼 우리나라도 좀 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9월 24일 날 우리 유엔에서 방탄소년 여러분 봤죠? BTS 방탄. 이 방탄이란 뜻은 Beyond the Scene, 그 장면 너머로, 또 Breaking New Ground, 새로운 길을 개척하라. 그런 뜻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유엔에서 6분간 연설을 했는데 김남준 씨가 나는 경기도 일산에서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다. 10살 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다. 그러나 음악에서 안식처를 찾았고 음악에서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일깨웠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유엔에서 6분간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 그 기자가 물으니까 고투 그래미 상이 목표다. 빌보드 1위를 했고 이번 10월 9일 날 아메리카 어워드 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내일자 10월 22일 타임지에 아시아판 모델이 바로 방탄소년단에 나왔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우리 젊은이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조헬이라는 심리학자가 조헬이란 윈도우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헬의 창문이란 뜻인데 인간의 자화상을 4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하면요, 제가 심리학을 한 30년 이상 공부했는데요, 자아인식의 객관화 작업,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보다 볼 수 있는 것이 심리학입니다. 자아인식의 객관화 작업이 심리학인데 이분은 조엘이라는 4가지 인간 자화상을 말했습니다. I am okay, you are not okay.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 이렇게 내로남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특징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I am okay, you are not okay입니다. 두 번째로 I am not okay, you are okay. 나는 틀렸고 다른 사람은 다 좋게 보여요. 그래서 그냥 움츠러드는 거예요. 콤플렉스에 걸렸어.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외로움과 사랑을 받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
우리나라에 지금 무연고자가 사망자가 2,000명이 1년에 40, 50대 남자래요. 직장에서 잘려서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남자들이 40, 50대가 무연고자가 1년에 2,000명이래. 2,000명. 얼마나 외로움 속에 죽어갑니까? 일본은 2016년에 고독사로 1만 7천 명이 한 해에 죽었다고 합니다. 영국은 900만 명의 외로움을 달래는 외로움을 돌보는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만큼 이 시대가 외로움, 고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상대방도 다 틀렸다. 비관주의, 허무주의 이런 N4 세대 이런 세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옳고 상대방도 옳다. 이렇게 긍정주의고 낙관적인 인생관입니다. 바람직한 자아상입니다. 이 긍정적인 인생관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뭐 덕분에 하죠. 가난 덕분에, 실패 덕분에, 친구 덕분에, 아내 덕분에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덕분에 이런 사람은 I am okay, you are okay 이런 인생관입니다. 역사학자 헤라클로토스는 사람의 성격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 사람의 성격이 자기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여러분 10대, 20대 사랑과 존중함을 받고 많이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평소 선진국 미국에는 이 긍정적인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서부 지방의 오하이주 주 같은 데는요, 성격이 덧하고 굉장히 낙관주의가 많은 진짜 미국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원 출입 금지하면 영어로 스탠딩 올리, 입석은 된다는 뜻이죠. 또 만원 버스 타지 말라 할 때 미국 표현은 넥스트 버스, 다음 버스 타세요. 넥스트 버스. 관계 제외 출입 금지, 스텝 올리. 또 청소년 출입 금지하면 어달트 올리, 어른들만 들어오세요. 도로 갓길 금지, 졸면 죽는다. 이거를 쉐어드 로드, 도로를 공유하세요. 얼마나 이렇게 열린 시각입니까? 긍정적인 표현. 제가 최근에 그 중국을 구루무추를 여행 갔다 왔는데요. 남자 화장실의 표현에 일보 앞으로 전진하면 문명이 일보 전진한다. 중국처럼 굉장히 큰 표현을 일보 전진하면 일보 문명이 전진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철버스에 미국 여성의 티셔츠에 Learn the reserve, 달리면 건강을 예비된다. Learn the reserve란 그런 표현을 보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알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긍정적인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고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분에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면 그 성경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흐뭇하죠.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는 성경 말씀은 1.1획이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 들어도 우리가 마음이 흐뭇합니다.
또 우리 로마서 5장에 있듯이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해 줬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무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늘 오래 다녔더라도 교회 다니더라도 믿음이 있더라도 허물과 죄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사탄은요, 우리를 늘 이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한 영을 따르게 하고 육체 욕망을 따르도록 자꾸 사탄은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악한 영을 따르지 않고 육체 욕망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 울음이 기술을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저녁에 잠자고 나면 바로 아침에 기쁨이 온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에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주셨다.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우리를 긍정적으로 용납하시고 인정하신 하나님, 복음 앞에서 인간은 절대로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상태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녀를 키우려면 상대방이나 사물의 나쁜 면, 약점보다 긍정적인 면, 장점을 보도록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업상 기자나 평론가 또 철학자, 사회학자는 직업상 굉장히 비판적일 수 있습니다. 남의 약점, 남의 나쁜 면을 잘 보는 사람은 대체로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로 말하면 남편은 아내의 약점만 크게 부각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못하고 눈 감는 사람은 가정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연인들이나 부부간에 서로의 장점만 보려고 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대방의 단점이 연민 어린 사랑이 되고 이것이 굳어져서 서로 사랑을 베풀며 백년해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시중에 이런 말이 유행했죠. 50대 미모의 평준화. 우리 한국의 그 여성들은 코가 낮아서 50대만 되면 한번 미용해도 미인 없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서양 사람하고 다릅니다. 오늘 서양 사람은 피부가 나쁘지만은 60대는 지식의 평준화.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명문대를 나와도 살아가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70대는 부의 평준화. 이병철은 77세 돌아갔습니다. SK 회장 최종현도 77세. 이건희 씨도 지금 70대 후반에 식물인간이 돼요. 70대 부의 평준화. 80대 건강의 평준화. 여러분 75세만 넘으면 건강을 자신을 뭐 한대요.
80대, 90대 면합니다. 생사의 평준화. 살아서 죽은 것도 별 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이런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경험하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크로드 중국의 그 신강생을 여행했습니다. 그게 그 도낭을 가봤더니요, 고비 사막 지하에 뭐 6, 7m 아래로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라가 2000년 동안에 미라가 그대로 있어요. 어린아이, 어른, 미라, 그 미라 2000년대 미라를 보면 어린아이와 장군 뭐 어른들의 미라를 보면서 인간의 7, 80년의 영고 성세가 무의미하구나 을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심한 고난이 오면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담하죠. 성경에 죽기를 강구한 사람 세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있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고통 속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엘리야 850명의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고 이긴 후에 기진맥진해가지고 죽기를 간청했어요. 요나 평소 미워하던 니느웨에 3일간 복음을 전한 후에 배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했어요. 우리 믿음에 뛰어난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60만 명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한 달 반 만에 그 신광야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우리가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이집트의 고기 까마 생각이 난다, 일제히 불평을 막 터뜨려놓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할 때 모세는 여호와여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히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셨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하고 일시적으로 모세도 낙담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8명의 가나안 정탐군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도 실상은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그들을 멸할 수 있다. 아낙 자손을 멸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을 했고,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과 20세 미만의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인간은 생각이 많으면 불행해진다. 감각을 끌어올리고 생각을 줄여라. 오감을 끌어올리라 합니다. 부드러운 촉감, 아름다운 추억, 자연 감상. 누우면 곧 자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그죠? 일본의 와다나베 주니치라는 어사미 작가분이 둔감력을 키울 때 행복해진다. 둔감력을 키울 때 행복해진다. 제가 이 책을 좀 한 반을 봤는데요. 둔감력에서 웬만한 질병에 안 걸리고 잠 잘 자고 음식 잘 먹고 둔감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의사하고 작가야 이 사람. 둔감력을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초조해하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이 책을 한 여러분 한 읽어보세요. 내용은 별거 아닌데 긍정주의자의 조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화가 났을 때 기대를 줄여라. 상대방의 기대를 넘어했는데 기대가 줄어들면 화가 나죠. 그러니까 기대를 줄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화를 곰씹지 않는다. 화가 났을 때
화를 꼼씹지 않는. 세 번째로 화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라. 월터 디즈니가 젊은 시절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다가 못에 찔렸습니다. 그는 화를 멈추고 어린아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해서 오늘날 디즈니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공자님은 제자 자장에게 어떻게 해야, 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님에게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습니까? 5가지 아름다움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생활에 5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은혜를 베풀면서도 낭비하지 않는다. 수고롭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데도 원망하지 않는다. 가정의 수고스럽다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욕망은 있어도 탐욕하지 않는다. 느긋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는다. 위험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는다.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 정치가 잘 된다고 공자님은 5가지 아름다움을 말했습니다. 화가 있는 자리를 떠나라. 가족에게 화가 났을 때는 서로 존댓말하세요. 여보, 상대방을 존댓말하여. 존댓말하게 되면 당장 다투다가도 이 화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이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고 비방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100달러밖에 못 받았어. 내가 1만 달란트 받았내니까 그냥 용서해 주지. 이런 마음 가지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1만 달란트, 저 사람 100달러밖에 안 받았니까 저렇게 불평하고 나한테 공격하지 하고 이렇게 넘길 수 있어요. 이걸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나는 1만 달란트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서. 빌 게이츠는 일찍이 청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긍정의 시각을 심어주는 동시에 자기 신념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돌아보라고 일찍이 청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2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내는 것.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아내는 게 이 존재 명령입니다. 2번째로 연약한 생명, 소외되고 버림받고 연약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 명령과 구원 명령을 이루려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늘 긍정적인 인생만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3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칠 때 언제나 바울처럼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